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의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러나 사랑 어둠과 절망의 안개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별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당신의 영상 닮아가네.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의 귀에도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세상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저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표대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수련회 기간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고 뒷부분을 41장을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41장 46절부터 볼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혹시 야곱이 이제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이제 갔을 때 나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가 17살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13년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17세에 아버지 곁을 떠나서 지금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그랬던 시간이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종살이하고 뭐 해가지고 감옥 가고 감옥 갔다가 2년 기다리고 총리가 됐다 이런 식으로만 써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13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일단은 반은 넘는 시간이잖아요. 몇 년 안 된 거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지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딱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물론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준비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했던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뭐라고 따져도 종으로 감옥에 있었던 게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다. 어쨌든 그래서 30살이 됐어요. 30세가 됐어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13년 동안 또 요셉이 한 게 방금 말한 거 말고 이제 요즘에는 계속 강조해 오진 않았지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한 가지가 뭐겠어요? 꿈? 그러니까 그때 17세 때 팔려가기 전에 채색 옷 입고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그 별들이 그 집단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있는 모습은 뭐 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형들 사이에서도 나만 좋은 옷 입고 나만 예쁨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살다 보면 나는 좀 잘 되고 잘 살지 않을까? 아빠가 나한테만 유산을 조금 더 많이 물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꿈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싶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자기 꿈이 되게 뭔가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다른 삶을 13년 동안 살다가 진짜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13년 동안 그러니까 꿈을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안 했으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을까요? 요셉이 꿈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뭔가 좀 전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꿈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간직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성실하게 사는 거, 그리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 자기 삶에 충실히 살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렸는데 내 인생 망했다. 진짜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 여기서 뭐 잘 돼봐야 뭐 얼마나 잘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아니면 거기서 그냥 뭐야, 나 종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종으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더니 뭐야, 감옥까지 왔어? 여기서 평생 썩겠네. 나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때 그 술 맡은 간호장은 나 새까맣게 입고 자기 진짜 뭐 좋은 것만 쏙쏙 빼먹어가지고 하면, 그래 나 이렇게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죽겠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거나 밥도 잘 안 먹고 나 살아서 뭐해 이러고 있었다면, 창세기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꼭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까지 안 가더라도 그 관리자들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맡길 수 있었을까요?
뭔가 시키지 않았는데 얘는 제 시간 되면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뭔가 되게 충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내 것도 맡겨보고 너가 다른 사람들도 좀 케어도 해주고 좀 그래.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꿈을 꿔서 막 해석해 오면서 나는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나한테 이런 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 이런 걸 계속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야 다른 사람 꿈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내 꿈도 되게 무시하고 내가 꿨던 꿈도 다 잊어버렸어. 해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가지면서 꿈을 해석하는 일에 뭔가 그런 것들을 할까요?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냥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살아왔던 삶들 그리고 기록됐던 기록들만 봐도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있었겠구나. 간직하면서 막 이렇게 난 총리가 될 거야. 맨날 이렇게 살진 않더라도 적어도 잊지는 않고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우리 학생 주간 예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신 거다라고 요셉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삶의 원동력으로 살아가면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서도 뭔가 충실하고 열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하나님은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지금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 3월부터 차근차근 해왔던 거잖아요. 아브라함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방금 이 문장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근거 아브라함한테서 찾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던 거 그리고 아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 계속 그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 소망하고 있었어. 나 아빠가 가지 못한 저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자. 그래서 출발했죠. 그리고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지만 계속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또 이루어졌던 거죠. 기억나죠? 이거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하는 말 아니고 이 지금 많이 요약된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랬냐? 아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이 그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20년 동안 있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죠. 근데 이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냐면 처음에 떠났을 때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기가 서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며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둥 세워놓고 간 게 베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여기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소원을 간직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20년이라는 그 라반의 집에서 그 시간들을 다 보내고 다시 돌아갈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할 수 하게끔 해줬던 원동력이 그 처음에 베델에서 품었던 소원이었던 거죠.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우연히 해가지고 사실 바로가 꿈 안 꿨으면 요셉도 불려질 일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뭔가 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셨고 그 막 다른 별들이나 집들이 이렇게 절하는 게 꼭 총리를 말했던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하신 거죠. 이건 근데 좀 잘 짚고 넘어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한 게 하나님의 뜻이냐 계획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 총리시키려고 다 계획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되게 섣부른 판단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그 내가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선이 된 걸 보니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구나까지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때 그거 계획하신 건가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죽어서 대면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선으로 만드시겠구나, 내가 고백하는 개념인 거지, 단정지어서 특히 다른 사람한테 너 그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그거 내가 말하는 거지. 그 하나님 계획하신 거라고 내가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건 나의 고백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 총리로 세우신 나이가 30살이고 사실 그게 선으로 되는 과정도 평탄하진 않았다.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런 걸로 이제 이 30세라는 걸로 이제 이 많은 스토리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 30세가 되고 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 풍년이 시작돼요. 근데 풍년 몇 년 간다고 했었죠? 7년. 풍년은 그냥 이렇게 잘 되는 거라서 되게 몇 절 안 되게 그냥 풍년이 일어났다 이러고 끝나는데, 그때 뭐라고 되냐면 47절에 보면 토지 소출이 심이 많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저장해가지고 성읍 주위까지, 성읍에만 쌓는 거기 주위까지 다 쌓아두고, 그리고 이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기를 그칠 정도로, 이거 다 못 셀 정도로 지금 엄청 한이 없음이었더라. 지금 엄청 많이 풍년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흥청망청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제 차곡차곡 모아뒀던 거예요. 요셉한테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풍년의 7년은 요 세 절로 끝났고요. 흉년이 들기 직전에 뭘 얘기해 주냐면 요셉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걸 말해줘요. 근데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사실 오늘 했던 그 45절, 지난번이랑 이번에 그 중간에서 좀 잘렸는데, 이게 누구냐면 온의 제사장, 그러니까 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그냥 애굽의 신의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랑 결혼한 게 뭘 의미하냐면,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 젊은 날 슬픈 쓴 거 보니까 이런 서사들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랑 결혼한 건 사실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사극에서 많이 본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요셉은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렵나요? 애굽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애굽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지금 가나안에서 지금 그 야곱의 식구들은 모여 살고 있을까? 애굽에는 종으로 팔려온 곳이 애굽인 거고, 애굽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감옥으로 이렇게 13년 동안만 있었던 거지 애굽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을 총리로 세워. 그럼 약간 정치적으로 이 바로 왕의 입지가,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쟤를 총리로 세우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좀 뭔가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린 거죠. 엄청나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말이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혼을 시켰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썰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고난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나 되게 힘들었어. 근데 그 시간들을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신 걸 통해서 잊어버릴 만큼 나한테 엄청난 감격과 기쁨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지금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년 중에 낳은 아들들이라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도 있지만 요셉의 상태, 그때 봤죠.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 막 이렇게 하면 남편이 날 봐줄까, 저렇게 하면 이럴까, 막 이런, 그거가 레아의 상태를 온전하게 나타냈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도 요셉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는, 그러니까 흉년이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한테도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쌓아둔 곡식들이 많으니까 먹을 게 많았고 다른 나라에는 없었어. 그런 상태예요. 근데 어쨌든 뭐 지구적인 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굶주리기 시작해서 이제 성읍에 쌓아둔 것들을 그 나라적으로 팔았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다 쌓아두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거를 그냥 막 나눠준 건 아니고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도 팔고 이제 가지러 온 사람들한테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흉년의 기간에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제시한 그 정책으로 인해서 애굽은 돈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팔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제 애굽으로 양식을 사려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2장으로 넘어가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도 흉년이 왔죠. 흉년이 와서 야곱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아니 애굽에 가면 곡식을 좀 판다는데 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네도 빨리 가서 좀 사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형 10명. 왜 10명인지 알아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고 12번째가 베냐민이라는 라헬이 낳은 동생이 있었는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죠. 그래서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위로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 10명이 애굽으로 이제 곡식을 사러 갑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더라. 지금 그때 요셉을 보냈다가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냥 옷만 이렇게 와가지고 짐승들한테 잡아먹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이 형들이랑 같이 보내버리면 이 베냐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요셉한테 있었던 거죠. 이게 막 뭔가 야곱이 막 되게 뭔가 오버하는 걸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 자식 한 명이 죽었어.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내의 아들이 죽었어.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딱 한 명 남았어. 근데 얘까지 보낼까요?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안 보냈어요. 그래서 형들만 보내. 그래서 형들이 애굽에 도착했어. 도착하고 6절에 보면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지금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요셉이 총리 됐다고 꿈이 현실이 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이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장면은 요셉의 꿈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면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절했어요. 근데 요셉이 딱 보고는 형들인 줄 알아봤어.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
그러면서 물어봤어. 너네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이구나를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 20년은 지난 거죠. 왜냐하면 풍년 7년이 또 지났잖아요. 아까 13년이었는데 풍년 7년 있었으니까 20년 정도는 지난 건데 요셉은 한 번에 알아봤고 형들은 지금 상상도 못했겠죠. 총리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거 꿈에서 꿨었는데 이거를 요셉이 딱 이 장면을 보고 자기도 떠올렸던 거야. 그러니까 잊지 않고 20년 동안 잊지 않고 그 꿈을 기억은 하고 있었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고는 되게 여기서 뭐야 이 요셉? 약간 싶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가서 보면 큰 그림이 있었구나 싶은데 딱 생각하고 뭘 하냐면 형들한테 너네 간첩이지? 이래요. 되게 웃기죠. 형들인 거 알아봤어? 형들이 나 못 알아봐. 근데 너네 내가 보니까 정탐꾼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너네 간첩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정탐꾼인 거지 지금 간첩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따로따로 뭐 이렇게 정탐꾼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약간 옳다구나 하면서 아니다. 내가 보니까 너네는 정탐꾼인데 맞다. 지금 애굽의 틈을 보려고 너네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당황하면서 억울해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원래는 친형제고 우리는 가나안 사람이고 원래는 12형제인데 지금 한 명은 아빠랑 있고 한 명은 없어졌다라고 막 술술술 말해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지금 말을 맞추고 온 게 아니고 뭐 그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한 형제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에 동생이 한 명 있는 것도 말하고 한 명은 없어졌던 것까지 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캐물었을 수도 있지만 이 10명이 우리는 입을 맞추지 않고도 이렇게 정확한 진실을 한 번에 말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막 어필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진실된 정보들을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거 듣고 거봐라 너네 정탐꾼 맞지 않냐라고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 큰 그림이구나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니네가 한 말이 진짜가 맞으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래요. 그러면서 그 막내 아우라고 하는 그 집에다 두고 왔다는 그 아우를 데리고 와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안 데리고 오면 못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봐도 10명만 있고 형들은 맞는데 10명만 있고 자기 동생만 없어.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냥 곡식 주고 얘네들한테 이거 팔고 가면은 요셉은 그냥 그 상태로 동생도 못 보고 아빠도 못 보고 그냥 얘들한테 곡식만 팔고 그렇게 갈 수 있어. 근데 뭔가를 해가지고 동생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어.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더라. 이런 말은 없고요. 정황상. 보면은 안 그러고는 막 요셉이 이렇게 막 생사람 잡으면서 막 몰아붙이고 막 모함하고 이럴 사람은 아닌데 지금 딱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 막내 아우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막내 아우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그 아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게 증명되면 내가 너네들한테 곡식을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네를 믿어주겠다. 그렇게 3일을 가둡니다. 3일을 가두고 그 3일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그들한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이렇게 지금 내 말대로 해서 너네 생명을 보존해라.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 맞으면 나한테 거짓말 치는 게 아니면 너네 사람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은 가가지고 같이 데리고 와라. 그 정도는 너네가
그리고 곡식을 일단 가지고 가서 지금 거기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이런 상태니까 그 아우들이랑 같이 아우랑 데리고 와서 그럼 내가 진실됨을 알고 너네가 죽지 않게 먹을 걸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말해요.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지금 21절이에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 요셉한테 했던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강 뭐 이렇게 당하는 거다.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해요. 그리고 나서 르우벤이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그때 얘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르고 있는 거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요.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요셉이랑 얘네들이랑 다이렉트로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통역을 세우고 이제 서로 소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우리 그때 요셉한테 잘못한 거 지금 벌 받나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고 요셉은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걸 다 이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보면 이래서 큰 그림이겠다.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다. 막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그 얘기를 들고 이제 뒤돌아서 막 살짝 눈물 훔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면서 이제 명하여서 곡물을 가지고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몰래 이렇게 돈을 샀잖아요. 지금 곡물을 사느냐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곡물을 챙겨주면서 그 돈을 곡물 안에 다시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귀를 싣고 갔는데 여관에서 중간에 이제 했는데 이 사람들이 풀어보니까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28절에 보면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자루 속에 있다 이러면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도둑으로까지 몰리는 거 아니야? 우리 분명히 돈 다 내고 왔잖아. 근데 왜 이 돈이 다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또 더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한테 아빠한테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 돈 때문에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고 시므온이 붙잡혀 있고 우리 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근데 이제 34절에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상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것만 해결되면 앞으로의 흉년 기간 동안 계속 무역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보내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 37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베냐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래요.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거다. 솔직히 지금 요셉도 죽었지 않았냐.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미치며 여기서 말한 재난은 베냐민이 죽거나 없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내가 진짜 그러면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땅에는 43장으로 넘어갔어요. 여전히 그 땅에는 기근이 심했고 이제 계속 신랑이 하고 있던 중에 유다가 아버지한테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권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한다. 우리가 베냐민 없이 돌아가지 못한다. 어차피 우리 베냐민 없이 가면 정탐꾼으로 몰려서 죽거나 이 도둑 그 다시 자루가 들어온 것 때문에 도둑이라고 몰려서 죽거나 어차피 죽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굶어 죽거나 이제 죽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6절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한테 말해서 나를 괴롭게 했느냐. 솔직히 동생 있다고 말 안 하고 니네가 그냥 너네끼리 받아왔으면 꼭 얘까지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냐 하면서 이제 둘이 계속 실랑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물어봤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도 물어봤고 아우가 있냐고 해가지고 물어본 거에 대답만 한 거다. 우리가 대답했다고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지금 오늘 본문이죠. 8절에 뭐 있냐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러니까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이제 곧 갈 수 있다. 곡식을 사러 다시 갈 건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아라. 만약에 내가 아버지한테 이걸 데려다 주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그냥 영원한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아빠가 못 가게 해가지고 지체만 안 했으면 벌써 2번 갔다 왔다 했을 텐데 제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유다가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생명은 살려주자라고 했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잠깐 이거 스폰데 잠깐 언급하면 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게 있어. 그때 생명은 살려주자고 말했던 게 유다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스폰데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유다가 이제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그때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유다는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왕의 그런 집안, 가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를 그때 스포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유다 얘기가 그 다말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생명을 존중하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말을 초점으로 해서 맞추긴 했지만 어쨌든 이 유다를 계속 다뤄주면서 엄청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오늘도 그거의 연장선으로 하나 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한 행동은 뭐냐면 유다는 여전히 생명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을 담보로 삼을 만큼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영원한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말할 만큼. 그리고 책임을 지고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앞에 르우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기 아들들 내가 못 데리고 오면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설득이 안 됐죠. 근데 르우벤은 자기 자식들 죽이라고 한 거고 유다는 자기가 영원한 죄를 이제 받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여기도 나와 있지만 8절에 보면 우리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살리는 길인 거예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길이.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그 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한 거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언급된 우리에는 누가 있냐면 이 형제들도 있지만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 또 어쨌든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벌써 2번 왔다 갔다 할 만큼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럼 시므온은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빠가 베냐민을 쉽게 안 보내줄 거라는 걸 시므온도 알았겠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아빠가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시므온은 각오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는 자기 한 사람의 목숨을 내걸고 다른 사람들 굶어 죽지 않게 그리고 잡혀서 있지 않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곡식을 얻지 못해서 죽을 건 뻔하니까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생명을 구하고자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이게 유다고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죽을 게 뻔하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분이 유다의 유다의 집에서 나셨다는 거. 그게 이제 이렇게 엄청난 긴 서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래서 왕이 될 상. 오늘 왕이 될 상인가? 어때요? 유다 좀 왕이 될 상인 것 같아요? 유다의 집에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자기 생명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했던 그 마인드, 그게 지금 유다가 갖고 있었던 책임감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행동과 굉장히 일치되는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그거 유다가 이렇게 했구나. 끝. 아, 유다는 그랬네. 그래서 왕의 조상이 됐네. 끝. 그렇게 끝나면 사실 오늘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예수님이랑 되게 닮아 있네. 끝. 나보고 어쩌라고. 그랬구나. 끝.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오늘 신약을 하나 더 찾아볼 건데 이거는 보라색으로 엄청 중요하게 표시를 해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맨 뒤에 신약성경 희약 벳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9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될 거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다는 그랬대. 아, 유다는 생명을 되게 귀하게 생각했구나. 아, 그래서 왕의 조상이 됐구나. 끝. 이게 아니라 나도 왕 같은 제사장. 앞에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게 나라는 거죠.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유다가 했던 행동들을 유다는 그랬구나가 아니라 나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 한 몸 바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남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나도 왕이구나. 어떤 왕이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왕이 될 상인가? 이미 왕이라는데? 오늘 우리 다시 드리는 고백에 주님의 형상 닮아가네 했을 때 나는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왕이 될 상인가? 그냥 내 멋대로 막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폭군처럼 살고 있진 않은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거 뭐죠? 어두운 거? 죄의 문제라고 했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진 기억들, 그래서 빛을 보게 된 것들, 그게 아름답다라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선포하려면 나도 경험 안 해봤는데 선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둠에서 건져지는 기억들, 어둠에서 빛을 보는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어둠의 상황에 있을 때 지난주에 했죠. 혹시가 역시가 될 때가 어떨 때라고요? 믿을 때라고 했잖아요. 믿음을 가질 때. 나 이거 되게 어둠 그냥 동굴인 줄 알았는데 빛을 볼 수 있는 터널이었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나 저기 끝에 빛이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지금은 종살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결국엔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거구나. 나는 그럼 그 선의 자리에서 결국 빛을 보겠구나.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그리는 고백 찬양하실 때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거기에 다 있었는데 아까도 이거 믿을 때 그게 빛이 보인다고 했죠.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어야 돼요. 이게 어둠과 절망이 끝이고 이걸로 내가 여기에 잠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안대 벗으면 되는구나 딱 요걸 믿는 거예요. 딱 그거면 돼요. 그래서 이 다시 그리는 고백 찬양하시면서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어둠과 절망은 안대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시는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의 수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뒤에 불 잠깐 꺼주시면 아까 요셉이 13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꿈을 간직했던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소원을 주시는 분 그리고 소원을 이루시는 분 여호와. 아무런 소원 없이 꿈 없이 희망 없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라면 이 시간 그 비어있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가득 채워질 거야. 가득 채워주실 거야. 나에게도 주실 거야 그 소망. 나에게도 주실 거야 그 소원. 나에게도 주실 거야 그 희망. 이미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그 소원을, 소망을, 희망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이 다시 삶이 되는 거. 우리 이 시간 텅 비어있는 마음이라면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를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채우실 거를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차곡차곡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 것처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 텅 비어있는 마음을 하나하나 채워가실 것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실 줄 믿고 감사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텅 비었던 마음인데 가득 넘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흘러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망으로,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 정도의 희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채워진 마음 가득 안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형상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유다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 소망을 품고 총리가 됐을 때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들을, 그 이야기들,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내 삶으로 끌고 들어와서 내 삶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 역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왕같이, 제사장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득 채워짐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본 그 아름다운 덕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늘 소망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사람으로 왕으로 삼으셨다는 고백을 우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금 아름답게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